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 사람들에게서 사람이 형이 자신이 없이 아들을 두고 죽었느냐 그 근생이 그 아들을 취하여 하늘을 가려 세상을 채울지니라 하였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녀를 그렇게 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은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의 아내가 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 서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죠? 자, 초등학교 3학년은 곱하기 배워요? 곱하기? 배웠어요? 나눗셈은? 배워요? 근데 나눗셈은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좋아요. 자, 우리 그렇죠. 성장하는 그 시기에 맞게 성장 시기에 맞게 그때 꼭 배워야 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성장 시기에 맞게 내가 꼭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장은 결여가 되죠. 즉 결핍이 됩니다. 그렇죠? 결핍, 부족하다. 우리 서준이가 키가 크려면은 잘 먹어야 되죠. 근데 잘 먹지 못하고 만약에 하루 몇 번 먹는 게 정상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그렇죠? 하루 3번 충분히 영양가 있게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서준이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의 3분의 1밖에 못 먹어.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네, 버틸 수는 있는데 성장이 그렇죠. 충분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 시기에는 그 성장 시기에 맞게 내가 먹어야 될 것, 그렇죠? 내가 배워야 될 것, 내가 경험해야 될 것, 그것들을 충분히 잘 해줘야지 나중에 온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어른이 될 수 있는. 자,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뭘 가장 잘 붙잡아야 되냐면은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많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뭐가 섞여 있느냐? 우리 랩런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것인데, 맞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에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뭐가 섞여 있느냐? 이 세상의 것과 이 세상 나라의 것과 너무나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자꾸
섞여서 혼돈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렘넌트 시기에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양말은 양말 서랍에, 맞죠? 속옷은 속옷 서랍에, 그렇죠? 겨울옷은 겨울옷만 따로. 만약 겨울옷과 여름옷이 막 섞여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거 막 찾는데도 막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엉망이잖아요, 엉망.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알려면은 그 사람 집에 가보면 알아. 그 사람 방에 가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보여. 맞죠? 그래서 자기 집에 잘 초대를 안 하잖아. 초대 좀 하세요. 그렇죠? 자기의 속에 있는 걸 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자기가 먹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자기가 먹은 거는 어디에다 치워야 돼요? 그렇죠. 싱크대. 맞아. 근데 어떤 친구는 자기가 먹은 거 그냥 식탁에 놓고 그냥 딱 일어나. 먹으면 끝이야. 그런 친구들은 그거 하나만 봐도 뭘 알 수 있죠? 자기 것을, 그렇죠. 자기가 해야 될 것도 구분을 못해. 맞죠?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치워야 되잖아. 내가 치워야 될 것과 내가 치우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도 못하고 있어. 그거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잘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렇죠?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셀까? 그거 진짜 중요한 의미가 담긴 속담이에요. 맞잖아요. 자기가 먹은 거,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딱 들어가 버려. 그렇게 해서 밖에서 어떻게 사람을 설거지 해주고 어떻게 밖에서 사람을 치유해주고 살리고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자기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빨리 정리해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누가 이것을 섞어버렸냐? 누가 이 중요한 개념을 섞어버렸냐? 맞아요, 사단이. 사단이 가장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섞어버렸어요. 어떤 개념을? 구원에 대한 개념을 섞어버렸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섞어버렸다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구원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 몰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정말 구원인 것과 구원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인 것처럼 믿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인 것처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어떤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아요. 말씀 지켜야지 구원받아요. 그렇게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너 말씀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또 구원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겠네. 맞죠? 사단이 구원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완전히 섞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기에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아, 정말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구원이 아닌지. 더 중요한 복음.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섞어버렸어. 이게 가장 위험한 거야. 사단이라는 놈이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섞어버렸어. 그래서 이게 섞인 상태에서 자꾸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계속 지저분해지는 거야. 깨끗하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섞여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게 돼버려. 위험해. 그렇죠? 또 죄라는 거 있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도 개념을 섞어버린 거야.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근데 사단이란 놈이 문제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바꿔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었는데 뭐야 이거 문제만 자꾸 생겨.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착각하는 거야. 딜레마에 막 빠지는 거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면서요. 왜 근데 나에겐 자꾸 가정에서 문제가 오고 엄마 아빠 자꾸 더 싸우고 난 되는 일이 없고 계속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그냥 건강에 문제도 오고 정신에 문제도 오고 직장도 안 되고 왜 나에게 자꾸 이 문제가 오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면서요. 문제에 대한 개념 자체를 사단이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공부 못하는 게 문제야? 가난한 게 문제야? 돈이 없는 게 문제야? 건강이 없는 게 문제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한테도 이게 박혀 있다니까요. 지금 개념이 섞여 있다니까요. 사단이 이런 문제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 바뀐 개념 속에서 문제를 그렇죠 잘못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문제를 문제로 생각 안 하게 만들고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전혀 문제로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버렸어. 사단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문제로 인식을 안 해. 하나님 안 믿으면 죽는 거야. 죽는 거라고. 근데 그것 자체를 문제로 인식을 안 해버려요. 왜? 사단이 문제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바꿔버렸다니까요. 하나님 몰라도 돼. 지금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 그냥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만 너희는 잘 배우면 돼. 그리고 세상이 문제로 여겨준 것을 문제로 갖다 준 것을 너희는 문제로 생각해. 그리고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 돈이 없잖아. 그거 문제야. 그러니까 돈 벌어야 돼. 쉽게 말하면 세상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갖다 주고 거기에 빠져서 그 문제를 풀도록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진짜 문제는 문제로 아예 생각조차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여기에 대한 개념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잡히지 않으면 큰일 나요. 나중에 큰일 나요. 세상의 함정에 완전히 빠져서 그냥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평생 살다가 나중에 그냥 죽기 직전에 그냥 후회하고 깨닫고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빨리 문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라. 문제에 대한 개념. 정말 문제는 뭐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다. 그게 정말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을 언제 모르게 됐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 간단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게 죄예요. 정말 죄는 그게 죄인데 죄에 대한 개념을 바꿔버렸다니까 사단이. 여러분은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죄는 무슨 죄인 줄 알아요? 육신 수준에 국한된 것을 죄로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 수준. 도둑질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렇죠?
사기치지 말아라. 그런 것들, 그런 육신 수준의 개념을 죄로 얘기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개념을 정리해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이 갖다 준 것들, 그렇죠?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이 사실인 양 따라가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랩런드 시기에 정말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렇구나. 정말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진짜 위험한 개념이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사단이 준 개념이에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빨리 정리를 해요. 복음은 뭐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세 가지 문제가 뭐예요? 응? 하나님 떠난 문제, 죄로 인한 저주, 지옥 가잖아요. 그렇죠? 마귀,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 하잖아요. 이것을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꾸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복음 흉내를 내고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위험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 그것들을 여러분이 분간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개념 빨리 정리하니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나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나의 저주와 운명, 사주팔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해됐어요? 근데 자꾸 사단을 속이고 있다니까. 복음이 아닌 것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다고 계속 우리 꼬시고 있어요. 여러분 BTS 알죠? BTS 몰라? 알죠? 유명한 가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이 가수들도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지금 무슨 학교 수료했는 줄 알아요? 명상학교. 응? 명상학교 수료했다니까. 명상학교 코스 밟았다니까. 이 명상학교에서 뭐 해주는 줄 알아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 틀린 것을 심어줘요. 사단이. 걔네들도 거기에 빠져버렸다니까. 명상을 통해서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깊은 세계 속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나서 그 나를 찾아서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자꾸 사단이 꼬신다니까. 응? 유명한 가수들도 지금 그렇게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도, 여러분 가족들, 부모들도 정확한 복음 모르면 안 된다니까. 서준이, 이주아, 정확한 복음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구원 알고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개념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응? 친구한테 거짓말하고 그러면 큰 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응?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근데 그 죄를 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그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죄를 진짜 죄로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에 대한 개념을 이제 확실하게 정리해야 해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생각하도록 사단이 완전히 우리의 머리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 바뀌어버린 머리 구조를 빨리 다시 190도 바꿔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문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사람들이 입력을 시켜버렸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입력을 시켜버리니까 당연히 답이 안 나오죠. 맞죠? 정말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게 문제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맞죠? 그럼 나에게 있는 이 문제들 뭔데? 그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건 뭔데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과 계획과, 그렇죠? 그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섭리예요. 섭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 주인을 따라가는데 주인이 작정하고 종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을 위해서 주인이 작정하고 뭔가 계획하고, 그렇죠?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를 행하는 건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종이 뭐가 부족하구나. 이 종이 특히 이런 부분을 잘하는데 이런 부분은 못하는구나. 그럼 이런 부분을 좀 키워줘야겠구나. 그래서 어려운 것을 주셨어. 그럼 그걸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섭리. 문제가 아니고 섭리라니까.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더 하나님 자녀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그렇죠? 문제와 섭리에 대한 부분도 헷갈리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 안에 박혀 있다니까요. 완전히 섞인 상태로 박혀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박혀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시라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정말 내가 할 일을, 자식이 할 일을 부모한테 그냥 다 넘겨버리고, 그런 자식들 많잖아요. 또 부모가 할 일을 자식한테 떠넘겨버리고, 그런 부모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과 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개념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구분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제대로 누린다고. 말이 안 되죠. 진짜 정말 복음 안에서 올바르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은 내 삶 속에서 정말입니다. 내가 해야 할 말과 하면 안 될 말들 정확히 구분이 되거든요. 맞죠? 내가 봐야 될 것과 보지 못할 것, 보면 안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면 안 될 것,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못할 것, 다 구분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잡다한 거 다 들어버리고 다 섞인 상태에서, 짬뽕된 상태에서 그냥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내 삶이 완전히 그냥 혼돈, 공허, 흑암. 그렇잖아요. 딱 봐도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먼저 요구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난 너희들한테 지금 새 술을 부어주고 싶어. 새 술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부어주고 싶다고. 그런데 왜 너희들의 그 가죽 부대는 자꾸 헛 것이냐고. 가죽 부대, 주머니. 그렇죠? 술을 담는 그릇, 주머니. 가죽 주머니. 너희들은 바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새 술을 계속 받고 싶지. 그래 한번 받아봐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돼요? 찢어져. 주머니도 가죽 부대도 망가지고 술도 버리게 된다고. 둘 다 망가지게 된다고. 응? 개념 좀 정리해. 섞인 상태에서 왜 새 술을 받으려고 해?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을 진짜 먼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진짜 양심 앞에서, 중심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나의 뭐가 섞여 있는지, 그렇죠?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내가 뭘 피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보인다니까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남한테 떠넘겼구나. 나만 편하려고. 맞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자꾸 피해가지고 나는 그냥 텅 빈 상태로 껍데기로 그냥 계속 살아가고. 우리 랩런트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응? 랩런트들 지금 시간 필요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 양심 앞에 서서 한번 잘 보세요. 그것들 피하면 피할수록 나중에 더 큰 껍데기로 여러분에게 큰 문제를 다가옵니다. 진짜. 그런 것들을 피하지 마시고, 그렇죠?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정리가 됩니다. 맞잖아요.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 난 지금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 사람은 진짜 혼나야 되죠. 진짜.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렇죠? 시민으로서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바꿔주길 원하시는데 나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 건들지 마. 그거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양심 앞에서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바뀌지 않은 부분 때문에 진짜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나의 가족 구성원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바뀌지 않는 이 똥꼬집, 그렇죠? 나의 틀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했는지를 그 양심 앞에 서면은 금방 보이거든요. 근데 사단이 이 틀린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옳은 것처럼, 그렇죠? 바꾸지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맞죠? 그냥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내 기준이 옳은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하고 치유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며,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떳떳이 못하죠. 신앙생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잘 생각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 듣고 진짜 양심 앞에서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작은 결단이라도 좋아요. 진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진짜 제 양심 앞에, 중심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피하는 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해야 될, 제가 감당해야 될, 제가 경험해야 될 것들 하지 않고 자꾸 피하는 놈으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피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더 늦기 전에 나의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세요.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죠? 치유하십니다. 결단 없이는 절대 치유 없습니다. 어떻게 치유하시냐? 개념을 정리해 주신다니까요. 이 섞인 것을 다 정리해 주신다니까요. 그렇죠? 양말과 팬티와 뭐 그런 게 막 섞여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정리해 주신다니까요. 그 부분이 나를 엄청 많이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치유. 여러분 자신의 인생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완전히 섞여서 지금 살았구나. 이것도 내가 분간 못하고 지금 살아왔구나. 근데 난 전혀 그 사실도 모르고 내가 그냥 잘난 것처럼 그냥 나 노는 것처럼 남들이 다 틀린 것처럼 완전히 나 중심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진짜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서밋의 길도 인도하십니다. 정말 서밋의 시간표가 됐을 때 이 의미를 알게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서밋의 위치에 섰을 때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미 문제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확하게 문제와 문제가 아닌 것들을 알기 때문에 진짜 서밋의 위치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다 잡힙니다. 그리고 이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사람들을 정리해 줍니다. 정리해 준다니까요. 그게 가장 멋있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정리해 준다니까요, 사람들. 자, 우리 랩런트들, 자, 오늘 말씀에 사두개인들 나오죠?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섞여버린 사람들이에요. 응? 제사장 지파의 후손들인데, 그렇죠? 사제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그 사제직.
모세 오경만 믿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하나도 안 믿고 부활에 대한 부분도 안 믿고 저 구원에 대한 부분도 안 믿어. 그러면서 귀족 집안이야. 그렇죠? 특권이란 특권은 다 누리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거는 다 놓쳐버려. 부활 자체를 안 믿어. 구원 자체를 안 믿어. 내세에 대한 자체를 안 믿고 안 믿으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답이 안 나와. 그렇죠? 사단이 준 개념에 완전히 잡혀버렸어. 어떤 개념? 영은 없어. 육만 있을 뿐이야. 완전히 그 개념에 잡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전의 그 사제직을 맡고 있었다니까요. 말 다 했죠. 지금 현대 교회에도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고 육에 잡힌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곳곳이 그냥 파고들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니까요. 사두개인의 후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뭘 오해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그렇죠? 24절. 너희 성경 모르고 있어 지금. 이거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 모르고 있어. 또 뭐 모르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 지금 모르고 있어. 그래서 오해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도 진짜 말씀 들을 때 성경을,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오해할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해야 돼. 그럼 누가 크게 오해하게 만드는데? 바로 저 아까 서준이 얘기한 사단. 그렇죠? 이 사단이란 놈이 크게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그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크게 오해하게 만든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것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발견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걸 이불 속에 감춰놓고 계속 동거하실 겁니까? 개념을 빨리 이것들을 치유받으셔야죠. 그렇죠? 복음편지 4번째 만남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양심 앞에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복음편지 4번째 만남. 복음편지가 기초교재 맞아요. 기초교재 맞는데 기초교재이면서 훈련교재입니다. 훈련의 시간표에서 복음편지를 보게 되면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또 보입니다. 이유를 아셔야 돼요. 4번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진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이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것이 내 안에 숨겨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길이야 처럼 내가 지금 살고 있었구나. 결국 구원과 구원이 아닌 것이 섞여 있구나. 결국 복음과 삶이 섞여버렸구나. 복음과 종교가 섞여버렸구나.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섞여버렸구나. 그 섞인 것을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그 상태로 살아왔구나. 4번째 만남 진짜 여러분 양심 앞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진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 그런 부분 먼저 치유받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 잡혀가지고 스스로 눈 감아버리고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눌려가지고 눌렸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야죠. 그러면은 남들도 안 괴롭히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